아세요? 그런데 성인들에게 물었더니 32%가 3.1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어른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3.1절 이게 무슨 날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납니다. 오늘이 3.1절이에요. 오늘이. 그 다음에 금년에는 3.15 부정선거가 주일날이고 4.19 학생혁명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극기를 여기다가 세워놓으라고 하나 구입을 하고 본당에는 태극기를 다 만들었어요. 서문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세웠는데 아이고 이제 없답니다. 이렇게 세울 기가 없어가지고 못 세웠는데 그 대신 제가 태극기 하나를 큰 걸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이야, 우리나라 태극기는 하늘과 땅, 건곤감리, 양과 전 세계 태극기 가운데 가장 멋있는, 가장 의미가 있는 국기가 대한민국 국기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교회에서 불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제 3.1절 기념식을 오늘 아마 서울에서 하겠죠. 대통령은 오후에 또 중동 떠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904년부터 을사보호조약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을사보호조약이 이제 1905년도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강점기로 들어가요. 1909년입니다. 1909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점을 하게 되니까 이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독립운동의 아버지는 나철 선생, 홍합 나철 선생,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부르짖게 되고 김구, 김좌진,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준 열사까지 헤이그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박관준 장로님과 일본의 국회까지 가는 겁니다. 이 독립운동사를 읽어보면 피가 끓어올라요. 여러분, 피 안 끓어올라요? 피가 끓어야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되니까 10년이 되니까 일본 강점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해에다가 임시 정부를 만들고 미국에서 본토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10년째 되는 그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전부 비밀리에 만들었어요. 그럼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드릴 거 아니에요. 독립선언문. 우리 조선은 자주국가다 하면서 독립선언을 하는데 33인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몇 명?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럼 천도교와 기독교는 같은 맥락이에요. 불교가 몇 명? 2명. 그럼 보세요. 우리가 호국 불교라고 그러고 민족 불교라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불교는 2명밖에 참가를 하지 않고 33명 가운데 31인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민족과 함께합니다. 아셨어요? 우리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독립에 영향을 끼쳤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왜 3.1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했냐 하면 우리나라 통치자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 관군이었어요. 친일파였어요.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게 마음에 별로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예요, 역사.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일 회담을 하면서 돈 받아와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게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대일본, 독일은 메르켈이 이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것은 과거에도 사과하여 용서를 받았고 현재도 사과를 할 것이며 미래도 우리 민족은 유대인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독일이에요. 과거 사과했어요. 현재도 사과해요. 미래도 계속 사과해야 된다.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된다. 달라요. 기독교의 정신과 달라. 일본은 2억 3억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직도 사과 못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오늘 또 우리 대한독립 만세 불러야 됩니다. 안 불러요? 네, 불러야 돼요. 일본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멋모르고 따라 불렀다고 혼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자,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 역사에 함께 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와 함께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복음 역사를 알면 오늘날 교회가 성공제일주의 안 됩니다. 교회가 기업화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민족과 함께 해야 돼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면 좋겠죠. 헌금 많이 나와서 돈 잘 쓰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며 민족과 함께, 예완과 함께하는 이 민족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3.1절이 되면 행사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요새는 3.1절 노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몰라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이 또 보야 이 나를 보세요. 가사 보세요. 그때는 3천만이야. 지금은 5천만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민족의 노래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은 따라 부르는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유행가인지 민요인지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 모자 뒤에 확 쓰고 있는 친구들 독창할 수 있어요? 가사 외울 수 있어요? 민족의 노래, 민족의 노래. 애국가도 우리가 교회에서 불러야 돼. 애국가는 찬송가예요. 애국가. 오늘 이제 3.1절 날이니까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애국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선교사 밑에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선교사가 미국 데려갔어요. 3년 동안 미국서 영어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미국이 초대 공사를 우리나라에 파송을 합니다. 초대 공사 처음. 근데 통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난뱅이 아들 못 배운 윤치호,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미국 가서 3년 영어 배워가지고 한국 돌아올 때 공사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고종과 맞 앉아서 이 미국 공사와 고종 황제와의 대화를 통역을 한다. 그 다음에 윤치호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잖아요. 유학 보내서, 야 여러분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윤치호가 작사한 게 이 애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국가가 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기 아일랜드에서 목동들이 부른 올드랜 세인 그거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러다가 아닉테가 스페인 가서 있었을 때 이 가사를 듣고서는 애국가를 작곡한 게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건요 씩씩하게 부르면 씩씩한 노래, 유하게 부르면 유하게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아서 윤치호 씨는 분명히 작사할 때 여러분 하와이 신문의 초판에 애국가 기사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이제 이 기장교회하고 천주교회하고 이걸 용납을 해줬어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높은 사람 이게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처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간 노래니까 찬송가 아니에요. 찬송가. 독일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국가를 불러요. 국가를. 왜? 종교는 뭐냐? 그 민족을 살리는 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민족 아직도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 36년 강점기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일본이 했습니까? 탄압하고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불러. 이번에도 미얀마 위안부가 조선 여자였다고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 말이야. 그 다음에 세금 징용하고 강제. 아이고, 이걸 아직도 일본은 잘했다는 거, 잘했다는 거. 독도도 저거들 거라 그러고. 이래도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고종황제 때 왜 을사보호조하게 했어? 힘이 없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로서 힘 있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눈물, 인간의 눈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눈물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임과 동시에 눈물의 책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눈물이 도대체 뭔가? 첫째, 하나님이 우신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다이아 좋아하시죠? 다이아. 없어서 그렇지 다이아만 있으면 그 돈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 가장 큰 다이아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몰라요? 가장 큰 다이아는 신의 눈물입니다. 신의 눈물.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다이아는 눈물방울 다이아예요. 좀 아시라고. 신의 눈물이 신의 눈물. 그 이름이 신의 눈물. 그 다이아의 이름이 신의 웃음이 아니에요. 그 다이아의 이름이 웃음의 방울이 아니에요. 신의 눈물, 눈물방울 다이아. 이게 뭐예요? 가장 값비싼 것의 이름을 왜 눈물이라고 붙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시는가? 하나님도 웃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었거든요.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웃는 속성, 우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사베 시 가운데 레이지파 게르솜의 후손 가운데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아사베 시가 뭡니까? 5절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했다. 눈물이란 얘기나 주님이 우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집에서 아이들이 우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우는 것은 같은 눈물이지만 차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아버지가 우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우세요. 왜?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들을 볼 때 슬퍼하세요. 수없이 성경은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하나님이 우셔요.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뿐입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 이 하나님이 오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운다고 했어. 운다고. 눈물이 흘려져.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시기도 하시지만 직접 못 우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울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사역적인 눈물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만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친구가 죽었다는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시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나중에 그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심한 통곡을 했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 마태복음 27장 얘기가 바로 히브리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이 때때로 우셨어요. 그리고 복음성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까 불렀습니까? 그때 3절이 뭐예요? 흐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을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음성.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예수님만 우셨어요.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성령께서 우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십니다. 우셔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눈물 방울 다이아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지. 그런데 그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성령님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닦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닦아주세요. 두 번째, 인간의 눈물. 인간의 눈물. 자, 인생은 뭔가? 인생이 뭐예요? 눈물로 왔다가 눈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늘 제가 얘기하죠. 신생아가 태어날 때 하하하하 웃고 태어난 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네 하고 울어요. 안 울면 의사가 엉덩이를 탁 때려가지고 울게 만들어요. 눈물로 와요. 눈물로. 그래서 삽니다. 살다가 죽을 때, 여러분 임종할 때 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임종하시면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딱 끊어지면 한 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눈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요새 많이 웃으라고 말하는데 잘못 웃으면 미쳐요. 미친 사람은 히히 웃고 돌아다니잖아요. 많이 우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인생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울라고 말해요. 하나님 울라고 말하시면서 요엘서 1장을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 보고 울라고 그럽니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교회가 울어야 돼요. 요새 눈물은 사라지고 강단에서 그냥 웃기는 원맨쇼, 개그맨. 저는 저도 웃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스타가 되면 안 돼요. 그걸 또 좋아해 사람들이. 그런 강사가 오면은 막 교회당 입치 없이 모여들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해프입니까? 웃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웃음이 잘못되면 안 된다. 거기에 말초신경이 자극되어 가지고 말씀의 핵심은 없고 안 되죠. 우리 신시가 예배당은 눈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잡혀간 포로를 향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가는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자손들이 잡혀갔어요. 자식들이 잡혀갔어요. 오늘날 지금 세상이, 세속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포로로 잡혀갑니까? 인터넷의 포로, 게임방의 포로, 이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술의 포로, 담배의 포로, 마약의 포로, 도박의 포로 잡혀가지고 이제 간통죄까지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울러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네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옆에 사람이 울면 울어주세요. 상갓집에 가가지고 항상 엄숙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신시가지 예배당에 와서는 그 얘기 또 안 하니까 또 이제 상갓집에 가서 규율이 어겨지더라고요. 아니 문상 내동 해놓고 이제 그 밥 먹으러 가가지고는 웃으니까 상주도 그냥 멋모르고 웃어버려요. 여러분 상갓집에 가서는 웃기지 마세요. 상갓집에 가서는 엄숙한 말을 써야 되고 경건한 말을 써야 되고 위로하는 말을 써야 돼요. 거기 가서 웃고 있는다. 상주가 와가지고 멋모르고 웃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상갓집에 가서 저들이 낄낄대고 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도 독일 가서 얘기를 했는데 생활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활설교 아셨어요? 삶을 바꿔주려니까 생활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코스대 강사가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한대. 자기 간증.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삶이거든요. 삶이에요, 삶. 자, 우리가 생활 간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결혼식장에 가서는 또 울어? 물론 신랑 신부가 우니까 같이 울겠지만 상갓집에 가서는 우리 조심합시다. 말을 잘해야 돼요. 웃기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대는 뭐냐? 눈물이 마른 세대다. 자, 우리가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가지고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가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니.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함께 울 때는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피조물의 눈물입니다. 피조물. 인간만이 우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동물들이 웁니까 안 웁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웃는 거 봤어요? 새벽에 닭이 웃어요, 울어요? 새벽 닭이 울어요. 끼어 이거 뭐냐? 물론 경종이라는 말도 되지만 소가 울어요. 성경에 피조물들이 운다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우는데 자연은 어떻습니까? 산천초목이 운다 그랬어요. 산천초목이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자, 우리는 피조물도 울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요. 네 번째, 눈물은 양식과 인생의 행로가 된다. 눈물이 양식이라고. 오늘 본문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많은 양의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야단 맞거나 또 넘어져서 웁니다. 그러면 콧물 눈물이 나와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아셨죠?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신다. 아셨죠? 우리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양의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시편 41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2편에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저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웁니다. 겉으로는 눈물이 안 흘리는 몰라도 속에서 심장 속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예? 여러분 목회자의 눈물,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인다 해서 안 우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심장 속에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눈물은 도대체 뭔가? 눈물에 대해서 아세요?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화학적 요소 가운데는 하루에 평균 0.5에서 0.8g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중에 98%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저해질이 있다. 그리고 이 눈물이 알칼리성 용액이라고 분석을 해냈어요. 그리고 눈물은 뭐냐? 항균 작용을 해가지고 이물질이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면 치료가 된다. 눈물은 영양소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오게 되면 사람이 눈물을 못 흘리게 되면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눈물을 만든다. 눈물은 뭐냐? 미생물을 방어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미생물을 방해해서 몸을 보호해준다. 여기까지는 화학적, 과학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눈물에 감정이 있는가? 눈물에 슬픔이 있는가? 없어요. 눈물에는 감정이 없다는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눈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울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유발되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비물질적, 물질적인 요소가 있듯이 달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물 양식과 눈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울어요? 그래요? 남편보다 아내가 많이 웁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많이 울리겠죠. 그러나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대표적인 눈물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눈물이 가정을 일으켰다면 이 사역에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첫째, 다윗, 왕의 눈물. 다윗은 왕이었어요. 용의 눈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왕의 눈물.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눈물이 많은 사람 같아요? 용감무쌍한 사람 같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하면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낸 용감한 목자였어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용맹스러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생각하면 눈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많이 운 사람이 없어요. 6편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중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러서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119편 얘기거든요. 이게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과장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짓고 과장하는 과장법이 있고 좋은 일을 하고 과장하는 과장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 보고 조금만 갖다 살을 붙여도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장법을 많이 썼어요. 좋은 의미로 과장법. 여러분 그런 게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좀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조금만 좀 하면 과장하지 마라. 불의한 과장은 나쁜 것이지만 의를 위한 과장은 나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사랑한다. 그 과장법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천하를 주고도 못 바꿀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과장법이에요. 자기는 쓰고 있어요. 남이 조금만 쓰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침상을 띄우겠어요? 요를 적시겠어요? 바가지로 갖다 부어도 침상 못 띄워요. 그런데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눈물을,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아주소서. 영화에 보니까 네로가 눈물을 한 방울을 방에 담는 장면도 나오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눈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의 눈물을 흘렸어요. 두 번째 사역자의 눈물 가운데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세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사야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에레미야가 가장 많이 울었는데 왜 그 증명이 되냐면 다른 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와 4권의 대선지 16권이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는 선지서로 끝나요. 그런데 예레미야만큼은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서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통곡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눈물의 사도 그럼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얘기를 했죠. 사울, 바울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니까 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눈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 그러면 지성적이고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바울은 많이 울었어요. 자, 봅시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20장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걸 기억하라.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자, 김승년 목사,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제 이마를 찌르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 나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은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게 독해요? 예? 이번에도 독일 가서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얘기예요. 김승년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표하지만은 강단에 내려오면 아버지 같고 아저씨 같고 오빠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독일 가서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강단에서는 막 그냥 사자 같지만 내려가면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줄 아세요? 제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양쪽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 눈물을 수없이 흘렀어요. 제 배가 적시도록 우는 적도 있어요. 제가 안 운다고요? 제 눈물이 하염없이, 이 양쪽에 눈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 속에 흐르는 눈물은 내 눈으로 흐르는 눈물보다 더 많아요. 바울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 디모데, 여러분 스승을 위해서 눈물 흘려봐야 됩니다. 디모데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가 네 눈물을 안다고 그랬어.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울어줍시다. 이게 뭐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눈물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흐르는 눈물.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눈물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의 눈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정의 눈물, 다윗과 요나단의 눈물. 아버지 사울이 친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볼 때는 다윗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악신이 마귀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떠나니까 사울이 또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제대로 이성이 돌아오니까. 그러다 또 마귀가 들어오니까 또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사무엘상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위해서 이 요나단이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 다음에 고난의 눈물이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내 친구도 나를 조롱하지만, 이게 외로움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사는 사람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도 나를 조롱하지만은 그때 이 욥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통곡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니 성경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고 질병을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눈물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깨가지고 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머리로부터 흐르는 옥합의 기름이 발까지 흘러게 됐어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기름을 범벅을 시켜가지고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여인이 그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뒤에서, 예수님 뒤에 가서.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님들이요, 이 여인처럼 우리는 헌신의 눈물을 흘립시다. 여인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자가 머리 손질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 전부 머리 손질 하고 오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단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은 머리 손질 안 했어요. 머리 감고 거기다 샴푸 바르고 린스 바르고 그 다음에 빗질하고 머리.
그 여인이 그 귀중한 머리를 풀어가지고 향유와 범벅을 시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이게 진정한 희생,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자. 자, 여러분, 옆 사람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한까지 내가지고 눈물 닦아주면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울면 누군가 닦아줘야 되거든요. 연속국에도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울고 있으니까 손수건 꺼내가지고 눈물 닦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줄까요? 아까 욥이 고난당했을 때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를 욕하고 그러는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닦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내 눈물 안 닦아줘도 하나님이 흐른 눈물 닦아. 그 다음 누구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가면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그러면 뭔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눈물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눈물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 생활과 신앙 생활 자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 그 시간까지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과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그래서 서로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민족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우리 민족 아직까지 일본이 눈물 닦아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나쁜 사람들, 아베 나쁜 사람, 그 정치 이념이 어디서 나온 이념이기래? 일본에서도 이미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나오고 다 고전에서 나오고 일본 학자들이 숨겨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일본 잘못했다 하는데도 그 아베, 여러분 일본을 미워하지만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독일처럼 빨리 복음화돼서 우리 민족에게 못된 일 일본이 회개하고 닦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울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는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눈물이 복이요.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는 게 복이라고. 어느 종교가 우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울어야 되는가? 우는 사람에게 위로가 가는 거예요. 우는 사람, 울어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눈물은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당한 고통 닦아주시며, 혹시라도 위안부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 여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의 피해자들 얼마나 많이 생존합니까?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울면서 서로 닦아줄 때 하나님의 눈물, 인간의 눈물이 함께 역사해서 나라도 구하고 민족도 구하고 열방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